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동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사역은 또 다른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사이가 좀 구별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보내신 사역의 이름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일을 협업하여서 돕게 하시는 일들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바로 좀 몇 장 앞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다 함께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지금 14장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누구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으니 뭐라고요?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혜사죠.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신 그분이신데 이제 내가 곧 죽으면 내가 죽고 나는 간다. 너희들 걱정 말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나 말고 또 다른 헬퍼, 카운셀러, 상담자, 돕는 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돕도록 요청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이 하실 역할과 성자 하나님이 하실 역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렷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예수님 동일한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독자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자 그 예수님 그 사역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더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돌아올까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로고스, 말씀,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갖고 계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별칭은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니 성령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죠?
성령님이 그냥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들은 그 같이 나누는 그 진리를 들은 것을 성령은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 것을 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설교를 들을 때 들린다, 나 이거 몰랐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었냐 하고 진리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막 깨달았다 그러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하시는 그 진리 거룩한 사역을 알도록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까막눈이 됩니다. 한글을 모르면 이게 영어나 한글이나 한자나 다가 뭐예요? 다가 그냥 새카만 선입니다. 새카만 선이고 이게 뭐고 이럴 정도죠. 우리가 어느 날 뭐요?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을 보고 아야, 어요, 오요 하고 조합이 된 걸 보면 뭐요? 진짜 보이는 거죠. 글이 보인다. 우리 애가 태어난 애가 갑자기 글이 보여요? 천재동이는 안 가르쳐줘도 3살, 4살 되면 기역, 가 하고 차 타고 가다가 간판 읽죠. 그죠? 교회. 너무 우리는 신기하다 그러죠. 3살, 4살 우리 손자들이 글을 읽을 때 우리 할머니 안 기쁘세요? 다 여기는 진짜 그런 우리 손주들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글을 깨달았어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눈이 번쩍 보일 때 그 깨닫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구단 우리 산수 아무리 몰랐는데 손 가지고 2-2-3 가면서 언니 사탕 몇 개 먹었어? 2개. 그러면 너는 3개 하면서 5개 다 먹고 나는 손가락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가락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느 날 우리 계산이 너무 쉽게 되는 게 뭐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순간 수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의 사역의 역할이 꼭 필요해요? 성령님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원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 남편이 이렇게 교회 오는데 믿음이 확 들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잘 안 드니까 아내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남편이 성전 문지방만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오라니까 이렇게 와서 있고 정말 마당발만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신앙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래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요즘 교회 가면 말씀이 덜려. 말씀이 좀 깨달아져. 그리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영혼이 살아있는 아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이가 기역, 니은을 자음, 모음을 깨달아 글을 읽는 것처럼 2단부터 9단을 외우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 너무 기쁜 거. 헛된 걸음이 아니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로 오는 게 헛된 걸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나는 그냥 남편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교회 이렇게 앉도록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구나. 목사님 감사가 돼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죠. 또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말씀, 그 진리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로드, 주로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사역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을, 죽은 것을 또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이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거기에도 함께 동참하셨죠.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서도 생명의 사역에, 창조의 사역에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영, 그 영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오늘 드러나는 그 성령님이 그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거기에 기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중생 사역에서도 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도록 그렇게 중생의 이 생명의 사역을 시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중생, 우리가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구원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다양한데요. 그래서 재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교회가 아주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을 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처럼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어떤 사람은 눈처럼, 귀처럼.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 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뇌가 명령하는 대로 뭐요? 보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뭐요? 손발로 만져야 되고, 그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능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들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 노예로 있어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기정품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굉장한 공포를 느끼도록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첫째 아들이 죽고 막 짐승들이 죽고 이것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다 죽인다 이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11번째가 이제 되면 다 죽는다. 이걸 누구까지 깨닫게 돼요? 바로 강팍한 바로까지 깨닫게 됩니다. 10가지 그 재앙 죽음을 첫째 아들과 첫째 짐승을 통하여 볼 때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어수선히 나가라고. 당신들이 우리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고. 그래서 필요한 거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때 뭐 줍니까? 뭐 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생명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어수선히 가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이런 거 다 가져가라고. 둘째 아들 생명 빼앗길 바에야 뭐요? 건가락지 주고 차라리 다음에 재앙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때 막 거두온 게 막 아마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집에 가서 우리 떠난다고 그러니까 겁나서 어떻게 가라고 뭐 그랬더니 우리 갈 때 그냥 뭐 우리 애굽에서 그냥 당신들 노예할 때 제대로 임금 받은 것 없는데 내놔라 했더니 다 가져가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손에 10가락지 여기 다 꼈을 거야 아마. 막 금 다 끼고 막 작은 거 끼고 2개 막 3개 4개 막 옛날엔 또 이 코걸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코걸이 있었다 그러죠. 코걸이. 우리 귀걸이만 있는 게 아니고 코걸이도 있고 손가락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발가락지들 발에도 가락지를 끼고 모든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가 잘 먹고 앉아 잘 살아봐라. 내가 복 준다, 금 준다, 은 준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쫙 나오는 반에 시내 산에 와서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 내가 너희들을 봐. 그 바로의 그 못된 강팍한 그 교만한 그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사람이 끄집어낸 자가 누구냐? 나이지 않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간다. 그래서 내가 몸을 칩을 내가 다 설계하고 있는데 이 설계도를 주는 대로 너희들이 만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르시겠다고 하나님이 텐트, 집을 지으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뭐예요? 또 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 길이와 높이와 그 필요한 식양 모든 것을 누가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가가 되시고 다 줍니다. 모세에게 주면서 만들라. 모세가 하나님 어머 이거 엄청나게 금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양털 뭐 해달의 가죽들도 필요하고 막 놋도 필요하고 다 한데 하나님 이거 다 어디서 다 구합니까? 모세야 내가 이미 다 줬지 않냐? 모세는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온 우주 가운데 다른 이방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계도 보니까 금, 은, 놋 그리고 오늘 모든 그 양털 가죽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되어서 그들이 막 홍해를 건너고 막 바다를 건너고 막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뭐요? 내가 월급으로 돈, 내가 1년치, 40년치 모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저 얻은 거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끼고 있는 걸 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건데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자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고 가지고 나옵니다. 200만 명 가운데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 들고 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루 가지고 이틀 가지고 계속해서 정하지 않고 그 필요한 만큼 이제 모으는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보면 뭐예요? 저 멀리 있거나 뒤에 들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오는 거 뭐예요? 됐다고.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됐다고. 넘친다고. 모든 하나님의 설교도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다 받으셨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자원하는 마음 보세요. 우리 게 있나요? 우리 권사님 그 목걸이 누구 거예요? 달라고 하랄게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누구 거예요? 반지 없는 척하고 손 다 내린다 지금. 그 반지가 누구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우리를 틀었다 오늘 또 탁 놓으시면 깨질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쫙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 마음 보았다. 우리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 마음 떠보았다.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 잘 먹었다, 내 배부르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가 당신 건데 우리 하나님이 더 받았어. 야, 내가 뭐 만족하다. 그겠습니다. 우리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마음 떠보는 겁니다. 이 마음의 테스트에 통과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건축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요. 우리가 각자의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항상 우리 믿음을 우리가 청량하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걸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성막을 만들 때 그 일꾼을 세우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세요? 버사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1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뭘 합니까? 32절 금과 은과 놋 이런 이 광물질을 가지고 제작하고 만드는 기술을 뛰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 지혜를 주셔서 33절 보석을 깎아 물려서 탁 새기고 정교하게 일을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요? 버사렐에게 특별히 세워 만드시고, 34절 말씀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이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어서 온갖 조각하는 일, 도안하는 일, 청색실, 자색실, 홍색하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